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이 양쪽으로 갈라져 있는 것을 하나로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유대 사람과 이방 사람 사이를 가르는 담을 자기 몸으로 허무셔서 원수된 것을 없애시고 여러 가지 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들은 이 둘을 자기 안에서 하나의 새 사람을 만들어서 평화를 이루시고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아멘. 다 같이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네. 이 부활의 믿음에 대한 본문으로는 좀 생소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데, 제가 이번 주간 고난주간이랑 이제 부활절 주일을 맞이하면서 좀 약간 이성적으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사실 제가 부활절 주일 설교가 저한테는 1년 절기 설교 중에 좀 힘든 설교예요. 왜냐하면 이 부활을 믿는 믿음은 어마어마한 건데, 이거를 성도들에게 어떻게 효과적으로 잘 전할까에 대한 고민이 제 안에 있기 때문에 정말 좀 고민이 좀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번 주간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어떤 그 복음의 어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큰 주제가 바로 화해거든요. 그래서 이 관점으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누면 되겠다라는 마음 이제 받아가지고 제가 이제 본문 이렇게 찾고 요 본문으로 좀 함께 좀 나눠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감사하게도 어제 막 이제 헌금 영상 막 찾았는데 굉장히 많이 찾았어요. 어제 고민되더라고요. 이 설교와 연결돼서 이 부활을 좀 말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했는데, 이 애니메이션 미국에서 만든 애니메이션이 굉장히 저한테 이 믿음에 관련된, 부활의 믿음에 관련된 임팩트가 좀 있더라고요. 자, 두 청년이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아마 스타벅스 있을 것 같아요, 이 컵이. 근데 만나서 이 한 청년이 성경을 읽고 있었어요, 핸드폰으로. 그랬더니 친구가, 야, 너 그 성경 왜 읽냐? 왜 읽냐고 물어봐요. 야, 그 성경 그 옛날 얘기고 뭐 다 신화 같은 얘기인데 왜 그 성경 아직도 읽느냐? 그러면서 이성적으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아주 오래된 책이고, 그래서 신화 같은 거기 때문에 뭐 그걸 이렇게 믿는다고 그 시간에 앉아있냐? 막 이러면서 뭐 너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저것도 믿냐 하면서 그 신화라고, 우리 이제 번역에는 신화 뭐 이렇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게 뭐냐면 동화같이 이렇게 요정 나타나고 막 이런 식으로 다 이렇게 성경을 이렇게 비슷한 레벨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질문이 뭡니까? 너 예수가 실존했다고 믿냐? 지금 예수가 실존하지 않는다고 믿는 사람은, 이 사람은 정말 무식한 사람이에요. 지금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라는 건 안 믿는 사람 다른 종교도 다 믿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부활만큼은 인정하기를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근데 부활에는 분명한 증거가 있고 확증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이제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는 어마어마한 기적이니까, 나중에 이제 그 뒷부분에 뭘 얘기합니까? 과학의 세계관으로 기적을 이렇게 측정할 수가 없다라고 얘기하는데, 요즘은요, 과학이 실제로 이렇게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측정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어떤 과학자들은 뭐 이렇게 엑스레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막 그냥 전자파 같은 거 가지고 뭐 귀신 나오는 데 있으면 진짜 뭐 귀신 같은 존재가 있나 뭐 이런 것도 막 하고 별의별 걸 다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포인트는 뭐냐면, 우리의 믿음이 진짜 부활을 믿는 믿음이냐, 아니면 마지막에 그 불신자 친구가 나는 근데 왜 네가 말한 그 팩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지? 그랬더니 그거는 네가 아마 두려워서 그랬을 거야,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사실은 그 자료들이 무궁무진하거든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교리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성과 또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실제적인 신념, 확신을 가지고 그러한가 아닌가를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뿌리는 뭐냐면, 실제로 자기가, 이제 제가 MBTI 하면서 우리 성향이 크게 두 가지로 가는 걸 알았습니다. 감정적인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의 흐름에 의해서 주관적으로 이게 맞다 틀리다라고 결정해요. 근데 저처럼 이성적인 사람들은, 띵커들은 객관적이냐, 이게 사실적이냐, 공정한 거냐, 맞는 거냐, 팩트냐, 이거 가지고 따져요. 그래서 제가 사실 20대 때 10대 때 말에 하나님을 믿었지만 부활에 관련된 사실 신앙에 대해서는 제 안에도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게 진짜냐 아니냐에 대한 팩트들을 막 자료를 찾아가지고 제가 막 20대 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고민에다가 그 아까 나온 이야기들 중에 제자들 중에 그 시체 이렇게 도난설이 있거든요. 제자들이 이렇게 시체를 훔쳐가지고 숨겨놓고 예수님 부활했다 이렇게 사기치고 다녔다. 막 이렇게 얘기한 거는요. 논리적으로 이제 또 이게 변증학한 어떤 크리스천들이 역사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저를 이렇게 뭐랄까 딱 부활이 진짜라고 믿게 한 그 이성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시체를 훔쳤어요. 그리고 부활했다고 사기를 치는 거예요. 계속 사기쳐요. 그리고 그 사기를 위해서 죽어요. 그게 가능합니까? 여러분들 고린도후서 14장인가 15장에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믿음은 가짜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부활을 믿으면 진짜인 것이 판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픽처, 게임 체인저다. 생각 자체가 바뀐다. 여러분들 우리 인간의 본성 중에 가장 큰 본성이 뭐냐면 죽음에 대한 본성입니다. 이거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죽음에 대해서 어마어마하게 두려워해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20대 때 신학교 다니면서 부활에 대한 이 이성적인 접근을 통해서 그게 믿어지니까 제 안에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로. 비행기 타다가 떨어진다. 그럼 주님한테 가는데 뭐가 두려워? 뭐 병 걸려서 죽는다. 병 걸려서 낫는 과정 또는 죽는 과정이 고통스러워서 그렇지 죽으면 나는 부활할 건데. 여러분 이 죽음이라는 어마어마한 사실은 강력한 이 사상과 힘이 우리 안에 내재해 있어요. 근데 부활이라는 믿음으로 이거를 깨지 않으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깊은 곳에서 두려움을 향해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심리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 안에 본능적으로 무의식 안에 있는 큰 에너지의 파워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거를 키덱시스인가라는 단어로 표현해요. 이거는 에너지의 운동의 힘이에요. 그 무의식이 부활의 생명으로 믿음으로 바뀌지 않으면 이 에너지가 항상 내 삶 가운데 두려움으로 남는 거예요. 병 걸려서 두려울까? 사고 나서 두려울까? 물에 빠져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 알 수 없는 두려움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강한 사람들은 여기서 이제 선을 넘으면 병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박증이 생기거나 불안증이 생기거나 이게 다 뭐와 연결됐냐면 내가 무의식 안에서 무엇을 믿느냐 그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부활이 여러분 안에 검증되어지고 MBTI로 필러들 정말 여러분의 마음의 감정 가운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믿음으로 여러분들 취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띵커들이요 정말 여러분 안에 그 이성적인 판단,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역사적인 자료를 가지고 좀 찾아보시고 스트럭을 하시기를 정말 바랍니다. 아멘. 지금 세대가 어떤 세대인지 아세요? 제가 요즘 계속 이렇게 여러 가지 기사나 이런 걸 보면서 지금 세대가요 귀찮은 세대예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기사를 읽었는데 지금 한국에 그 연극을 굉장히 많이 하는 동숭로라는 그 서울 이제 종로 근처가 있어요. 그 유명한 연극 극장이 다 문 닫고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근데 그 연극을 보러 온 세대가 20, 30대거든요. 20, 30대. 근데 그 큰 극장들도 다 문 닫고 작은 극장 다 문 닫는데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코로나로 20, 30대가 OTT 넷플릭스,
그 다음에 뭐 이런 이 미디어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볼 수 있는 미디어에 빠져 있어갖고 이제 귀찮아서 영국 보러 안 간대요. 그리고 더 실제적인 게 나와. 요즘 이제 좀만 과학이 발달되면요, 이제 VR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거 딱 쓰고 뭐 소리도 막 그냥 실제로 그 저기 막 손으로도 막 느낄 수 있고 막 이런 거 나오면, 예, 이제 어마어마한 시대가 오는 거죠. 이제 우리의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께로 향하지 않고 충분히 다른 것들로 만족하는 마음.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성경에서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경고하기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말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리 안에 즐거워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욕구가 있어요. 그거를 이제 그 마이크 비클 목사님은 하나님을 갈망하는 7가지 마음이라고 하는데, 이 7가지 마음은 순수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정화가 되고 성결케 되고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면 우리의 인생이 보는 거, 만지는 거, 먹는 거가 자유롭고 기쁨이 되고 생명이 돼요. 근데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믿음으로 보혈로 새롭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음으로 가고 하나님과 같이 있고 싶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죄성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을, 부활의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진다면 그거와 싸울 수 있는 케인이 아니라 게임 체인저가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부활의 믿음을 믿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진지하게 한번 부활의 믿음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시고요. 제가 금요 특별 기도회 때 그 얘기 했지만, 정말 부활을 경험하려면요, 예수님의 고난에 대해서 묵상을 해야 돼요. 제가 지금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어떻게 예수님과 인격 대 인격으로 정말 살아있는 주님과 이렇게 교제할 수 있도록 어떻게 좀 이렇게 훈련시키고 도와줄까가 저의 큰 관심입니다. 이번 주에 저희 성경 공부 이제 한 달에 한 번 있는 우리 시편 성경 공부 목회자들 모임인데, 거기서 우연히 얘기가 나왔어요. 이렇게 성경 공부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질문, 제가 이번에 인도했는데 막 적용 질문, 막 거기 나오는 교재 질문 막 이렇게 하다가 얘기가 이렇게 딴 분이 이런 얘기인데 이게 연결돼서 나오는데,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어떤 분이 개를 한 14년 동안 키웠대요. 굉장히, 저도 한번 봤거든요. 굉장히 큰 사냥개 같은데, 와, 개가 이렇게 감정이 예민한 줄 몰랐어요. 처음에 와서 이게 그 장애인, 사냥개가 아니라 장애인 인도하는 그 견이래요. 제가 이름 종류를 까먹었는데, 장애인들을 이렇게 인도하는 개인데 굉장히 똑똑하대요. 근데 이렇게 분양받아서 집에서 이렇게 가족들과 키우는데, 나중에 이제 한 6살 때인가 5살 때, 아니야, 5살 때 저기 너무 좀 그래가지고 개 학교를 한번 보내자 그래서 보냈는데 얘가 적응을 못한대요. 그래서 개의 나이는 사람의 나이 5살 되면 곱하기 7을 해야 되니까 얘가 40대가 돼서 학교를 가니까 이 아이들 틈에서 며칠을 맡겼는데 도저히 못 맡겠다고 데리고 왔대요. 사회력이 떨어졌대요. 가족들이랑 너무 친한데 이제는 사회성이 떨어져가지고 적응을 못해가지고 개학교에 보내서 딱 보면 이렇게 맡겨놓고 이렇게 오나봐요. 이제 거기서 개조련사들이 막 훈련시킨데 애가 구석에 맨날 처박혀가지고 불쌍하게 이러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날만 되면 목사님이랑 사모님 가족이 다 같이 교회 가면 걔가 삐져갖고 저쪽으로 가 있는데요. 자기 버려두고 간다고. 지금 14년째 살았고 거의 이제 관절염도 하고 관절염도 먹이고 이제 가실 때가 됐어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야, 14년 동안 그 인간의, 그래서 내가 그 개팔자는 진짜 상팔자다. 목사님 가정에서 그렇게 돌보면서 그렇게 가족처럼 이렇게 잘 돌봤으니까 얼마나 죽으면 걔는 진짜 평안하게 살다 가는 거다. 진짜 개같이 살아가지고 고생하는 개들도 꽤 많을 텐데. 이러면서 제가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는 거기서 어떤 인사이트를 느꼈냐면요. 우리가 주님과 교제도 개처럼 그런 감정을 못 느끼고 해요. 그 개는 주인과 그 가족들하고, 어휴, 이게 뭐, 제가 알기로는 개의 지능이 4살, 5살이래요. 4살, 5살 말귀 다 알아듣습니다. 감정으로 표현도 해요. 사회성이 있다 없다
다 알아. 근데 우리 인간, 이 풍부한 감성을 가진 우리 인간, 이성을 가진 인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우리 인간, 하나님과 그 깊은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 인간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관심도 없어요. 부활했던 뭐든 주님이 십자가에 달렸던 뭐든 관심 없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어마어마한 신앙의 도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부활의 믿음으로 회복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아멘. 부활의 믿음이 생기면 우리 안에 뭐가 일어나냐면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요. 정체성의 변화는 예수님을 믿기 전 또는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분명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제가 모태신앙이나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하고 청년 때 신앙생활에서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정말 부활의 그 믿음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의 분명한 터닝포인트, 여러분의 인생의 게임 체인저처럼 여러분의 살았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는 확실한 그 믿음이 뭐냐? 나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깨닫는 거예요. 제가 이 정체성 이야기 꽤 많이 했죠. 예수님을 믿기 전에 성경에 보면요, 이 에베소서 2장 2절과 12절에 그때라는 구절을 강조를 합니다. 2절에는 세상 문화를 따르며 살았다. 자, 제가 2절을 한번 세 번역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때의 여러분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제 가운데서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작용하는 영을 따라 살았습니다. 자, 세상의 문화 안에서 살았는데 이 세상의 문화에 뭐가 있냐면 통치자가 있고, 그래서 에베소 5장인가 6장에 뭐라 그럽니까? 6장이죠. 6장에 정사와 권세, 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정사와 권세, 그래서 우리 이 땅에서 문화 안에 마귀의 문화를 창출하고 이 마귀의 문화대로 따라가는 그런 영향력들 안에서 너희가 살았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오늘도 오기 전에 잠깐 시간이 돼가지고 이게 어떤 옛날 트럼프 대통령 그때 많이 우파 쪽으로 소개했던 신문 기사가 있는데 거기에 영상이 있어가지고 봤더니 지금 미국이 어마어마하게 공산주의 영향력 안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엘고 부통령이라고 혹시 아는지 모르지만 유명한 사람이죠. 옛날에 환경, 그 사람이 뭐 인터넷 만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근데 이 엘고 아버지가 미국 FBI에서 모스크바, 소련의 첩자로 이렇게 몇십 년 동안 있는데 간첩으로는 판정이 안 됐대요. 근데 그 사람이 단체를 만들어가지고 70년대 그 단체에서 서포트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이든 대통령이래요.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 그렇게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고, 지금 이 우크라이나 전쟁이 세계 3차 대전의 그 어떤 전조가 될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전쟁이 공산주의 대대적인 진영이 러시아하고 지금 중국이죠. 베트남, 캄보디아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라오스도 그렇고요. 그 공산주의 진영과 자유 진영의 싸움이라고 얘기하는데 미국이 그 싸울 준비가 안 돼 있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제가 전에도 그 영상 하나 소개했지만 마지막 때에 진짜 우리의 믿음을 지키게 하는 게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성경적 가치관과 성경적 세계관으로 가르치지 않으면요, 세상 가운데 아까 카페에 있던 불신자 아이들처럼 야, 성경 꼭 오래된 건데 그거 왜 믿냐? 그래도 교회를 다녀도 교회에서 듣는 설교는 다 윤리적인 설교입니다. 뭐 하지 마십시오, 뭐 하십시오. 그거를 넘어서는 이 땅 가운데 지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과 세계관이 필요한데 그 세계관을 하지 못해요. 에베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듣기 전까지 이들은 세상 중심으로 살아왔습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코스예요, 코스. 세상의 코스를 따라간다. 걸었다는 거예요, 워크. 산다는 게 뭡니까? 워킹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러분의 매일의 삶 가운데
지금 크리스천들이 매일의 삶 가운데 세상 문화에 좋은 거, 싫은 거, 보여주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누리고 싶은 거에 초점을 해서 그 코스대로 살아가면 예수님 믿기 전의 삶과 별로 바뀌어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한국은 그게 심하죠. 자녀들 교육이라든가 뭐 이런 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정말 부활의 믿음으로 정말 예수님 믿고 나서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 믿지 않는 이 세상적 문화에서 넘어서는 신앙이냐, 아니면 따라가는 신앙이냐, 그걸로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 있냐 없냐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12절에는 하나님과 상관없어.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많은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고 있어요. 썬데이 크리스천들. 주일날은 와서 예배합니다. 찬양도 해요. 살아요.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근데 교회만 떠나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12절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었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제외되어서 약속의 언약과 무관한 외인으로서 세상에서 아무 소망이 없이 하나님도 없이 살았습니다. 자, 사도 바울 서신서를 보면요, 이방인들,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 이방인들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면 소망이 없는 인생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그 소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소망이에요. 여러분들이 저는 소망이 있어요. 좋은 집, 큰 집 사는 거예요. 그 소망은 그리스도의 소망이 아니에요. 저는 성공하고 싶어요. 돈을 많이, 좋은 집, 좋은 차 끌고 싶어요. 이거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 가지는 소망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희망을 갖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예수님과 이 땅에서 동행하면서 이 땅은 진짜 집이 아니고 이 살아가는 여정에 있는 나그네 같은 여정이고 진짜 내 집은 천국이다. 그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믿음으로 살았던 유인들을 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본향을 사모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소망이 있습니까? 미안합니다. 이 말투가 오늘 되게 도전적으로 많이 야단치는 것 같아서. 정말 여러분들 진짜 우리의 신앙을 좀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어떤 소망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소망입니까? 아니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리스도와 상관없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까? 제가 2년 전에 꿈을 꿨다 그랬잖아요. 우리 교회 그 목장으로 꿈꾸면서 이렇게 딱 폈는데 이게 마리아나였다고. 제 안에 느껴지는 목회에서 제가 지금 긴장하고 여러분들의 어떤 영적인 삶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긴장하는 게 그거예요. 세상에 몰두해서 사는 모습. 마치 예수님 믿기 전에 그 삶을 사는 거예요. 안 믿었다가 아니라 믿었다가 주님 조금 따라가다가 나도 모르게 세상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보면 하이한 거예요. 하이. 뭐에 하이합니까? 이거에 하이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인생을 살다가 진짜 망합니다. 이거는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목적대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매들, 제가 느끼는 게 불안하고 두렵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러면서 사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왜 걱정하십니까?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방인들에게 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후에 변화 정체성을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에베소 2장 10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미리 준비하신 것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꾸 신앙이 뭐랄까 천국 가는 그 티켓으로만 이해하는 신앙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에요. 그 차원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걸작품, 하나님의 작품으로 우리 한 명 한 명이 귀한 작품이에요. 그 작품으로서 하나님이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을 하게 하는 것. 여러분, 이 땅에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그냥 기본적으로 성경이 말하는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는 거. 이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우리 삶 속에서 어떤 것이냐?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하신 선한 일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한 일들을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살아갑니다. 제가 우리 교회 이제 영성과 상담 쪽으로 쭉 있었고 상담 쪽으로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상처를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를 많이 이해하게 됐고, 그래서 내가 왜 이런 그 상담 쪽으로 더 공부를 하게 된지를 알게 됐어요. 이제 조금 이제 제가 몇몇 지체들을 만나면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이나 또 이제 공부를 통해서 제가 공부를 통해서 또는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마음으로 이렇게 보니까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들 축하하기는 좀 그렇지만 회복돼서 여러분과 비슷한 고통에 있는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어요. 나는 상처가 별로 없다. 이런 사람들은 고난 가운데 좀 더 들어가셔야 돼요. 어렵고 힘들고 낮은 사람 가운데 좀 들어가셔서 고난을 좀 이렇게 좀 실제로 그 구제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을 실제로 도와주는 그런 일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 안에 많은 상처가 있고 아픔이 있다. 주님께서 치유하시면요,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선한 일이 뭡니까? 사람들에게 내가 가진 생명, 내가 가진 회복을 그냥 내가 이걸 가르치고 이거 해라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어떻게 회복되어진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신지를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간증이고 그게 사역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선하게 예비하신 하나님의 작품으로 살아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19절에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이요 가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여러분은 외국 사람이나 나그네가 아니요 성도들과 함께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가족됨, 천국의 시민된 자의 삶, 이 땅에서 살지만 나의 진짜 시티즌십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 할렐루야. 저도 지금 이제 뉴질랜드에 벌써 22년째 살고 있지만 저의 시티즌십은 뉴질랜드가 아니라 저기 코리아입니다. 사우스 코리아. 저의 국적은 그래서 제가 여기서 어떤 일이 있고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영사관이나 대사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물론 여기에 있는 경찰들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만 이게 어떤 국적에 관련된 문제라면 정부에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시민권이라는 것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겪는 어려움이나 그런 법적인 문제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공부하면서 우리 성경 공부하면서 시편 이렇게 했는데 그 시편에 그 주의 천사들이 경건한 자를 둘러 진치신다 이렇게 이제 그 구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원래 교재는 그런 질문이 없는데 제가 질문을 원래 이 세미나는 제가 가르치는 게 우리 목사님들 다 아니까 질문을 만들어서 이제 질문을 이렇게 해봤어요. 목사님들은 이 시편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경건한 자들에게 천사가 둘러 진치신 것을 어떻게 믿으십니까? 딱 이러면서 세계관 얘기를 제가 했죠. 목사님들 아시다시피 과학적 세계관은 영적인 거랑 종교적인 거랑 현실적인 걸 분리시켜가지고 이러면서 좀 얘기해서 제가 이제 쭉 설명하면서 히브리서 사실 관점으로 볼 때 천사의 활동은 실제로 믿는 게 히브리적 세계관에서 마찬가지다. 그러면서 사도행전에 베드로가 감옥에 있을 때 천사가 탈출시키고, 그래서 고넬료가 기도할 때 로마 백부장이었던 이 사람이 기도할 때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베드로를 청하라고 얘기도 해주고, 이런 실제로 천사가 사람들 안에 이렇게 나타난 거에 대해서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했더니 여러 가지 이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천국 시민권자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고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나는 대한민국 정부에서 보호도 안 해. 나는 뉴질랜드 시민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뉴질랜드에서 보호 안 해. 나는 내가 알아서 법률적으로 이걸로 내가 도움만 받고 내가 살아야지. 이렇게 살고 있는 크리스천들이 꽤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입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천사가 활동하든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든, 그리고 제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대부분 어떻게 일하시냐면요, 초자연적인 기적도 있지만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더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보내셔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 좀 꽤 많이 경험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인으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천사와 같은 대리자로, 천사는 딴 게 없어요, 믿는 자들에게 섬기는 사역자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것을 갖다가 그냥 의역으로 번역하자면 저는 천사처럼 여러분들을 돕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하나님 어떤 마음 감동받으면 가서 신방도 가고 또는 개인적으로 만나서 얘기도 들어주고, 주로 내가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문제나 이런 것들이 있으면 같이 고민해주고 기도해주고 마음에 품고 또 가져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천사와 같이 여러분 가족이고 시민권자인 여러분들을 돕도록 사역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원리예요. 세계관이에요. 여러분, 아유 목사님 무슨 문제야, 저는 내 인생도 괴롭고 힘든데. 그 괴롭고 힘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주님께 맡기면 또 천사 같은 김집사, 그냥 한국 사람 김집사 많으니까요. 김집사가 와서 어떤 모자매가 와가지고 와서 같이 이렇게 커피 한 잔 마시고 이야기하고 밥 한 끼 먹고 이랬는데 엄청 위로가 되는. 여러분, 하나님과의 인격적 관계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리스도와의 인격적 관계가 그렇게 돼요. 제가 그 생각해봤어요. 진짜 제가 어젠가 묵상을 했는데, 나랑 생판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기분이 너무 나쁠 것 같아. 지가 뭘 한다고 자꾸 괜찮다고 그래.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고 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와서 힘들지? 괜찮아질 거야, 힘내, 내가 기도해 줄게, 내가 도울 수 있는 한 좀 도와줄게 라고 말을 해준다면, 똑같은 말을 했어도 나랑 인격적인 관계가 없고 멀리 있는 사람, 또 맨날 보지만 나랑 별로 사이가 안 좋아, 나랑 관계도 별로 안 좋아, 그 사람이 와서 막 아는 체하고 막 도와준다고 하면 썩 그러겠어요? 근데 나랑 친밀하고 또 관계도 좋고 이런 사람이 진심으로 내 마음을 알아주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우리 함께 기도할게, 내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줄게 라고 한다면 위로가 옵니까 안 옵니까? 그래도 안 오면 기도하면서 주님께 위로받는데, 우리가 주님께 가서 위로받는 것도 있고요, 사람을 통해서 위로받는 게 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믿는 자들이 믿음 안에서 주님과 관계 안에서, 주님이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 비전교회가 가족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걱정해주고, 그래서 그런 인격적 관계들이 좀 깊이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평화를 이루는 사람. 자, 우리가 부활의 믿음을 가지면 우리가 피스메이커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오늘 강조한 게 원수된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몸을 희생함으로써 원수된 것을 이렇게 하나 되겠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고 그래서 첫 번째 원수된 것을 하나 되게 하신 게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의 적대적 관계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유대인과 이방인의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사람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적대적이 될 수도 있고 싫어할 수도 있고 거리를 두고 싶은 이런 관계도 있을 수 있어요. 먼저 정말 엔드타임 관점으로 봤을 때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되게 싫어해요. 그게 역사적으로 봤을 때요, 너무 놀라운 게 마귀가, 사단이 하나님의 약속의 자손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대인으로, 유다 지파의 유대인으로 나오시게 한 것을 막기 위해서, 그리고 태어나셔서 다시 유다의 사자로 또 이스라엘을 다시
다스리고 열방을 다스리는 왕으로 오시는 거에 대해서 마리가 그 진짜 이 어둠의 그 영으로서 이 거짓말을 엄청나게 뿌려놔가지고 이스라엘에 대한 이 적대감, 이스라엘을 싫어하는 마음. 근데 이방인들이 그랬다면 이해가 되는데 크리스천들도 꽤 많이 그래요. 저도 그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가 전에 얘기했지만은 예전에 이스라엘이 그 팔레스틴 사람들 1000년 동안 팔레스틴 사람들이 2000년 동안 살았어요. 1948년에 독립되면서 예루살렘 서쪽이 저희 동쪽이 회복되고 서쪽은 이제 팔레스틴 지역, 그래서 서한 지구 막 이래가지고 팔레스틴 아랍인들 여러 민족들이 이제 모여 사는데 그런 거 보면서 저는 그때 무식해가지고 몇 년 전만 해도 저 이스라엘 놈들 저거 이제 팔레스틴 땅 뺏어가지고, 근데 성경적 보니까 그 땅이 원래 이스라엘 땅이었어요. 할렐루야. 아브람 때부터. 그래서 모세가 노예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만에 데리고 와서, 그래서 여호수아가 영적 가나안 전쟁 해가지고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한 2000년인가 1500년 살았어요. 그리고 나서 2000년 전에 없어지면서 아랍인들이 들어와서 살면서 팔레스틴이라는 이름으로, 팔레스틴이 우리말 성경의 블레셋이에요. 블레셋. 성경에 보면 블레셋은요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족속이었습니다. 그 땅으로 바뀐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땅, 하나님께 굴복된 자의 땅, 하나님이 앞서가시는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으로 다시 바꾸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적인데, 우리가 역사를 보면 2000년의 지난 역사들을 보면 유럽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장 싫었던 그 적대감이 바로 히틀러의 홀로코스트 아닙니까? 그 정도는 아니래도 우리 마음속 가운데 이스라엘인들에 대한 적대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활의 믿음을 믿는다면 이스라엘을 미워하면 큰일 납니다. 이스라엘을 미워하는 건 아직 부활의 믿음의 영역 가운데 그 영역이 풀리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영역이 굉장히 넓어요. 그 넓은 영역 가운데 이스라엘에 관련된 영역이 아직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풀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다윗과 맺은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 우리와 새 언약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으시고 자녀로 삼으셨어요. 이 하나님이 한 번도 영원토록 그 언약이 바뀌지 않냐고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이게 동일한 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또 살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가 적을 만들지 마십시오. 원수가 되지 마십시오. 원수 된 것을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십자가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물론 상대방은 아직도 나에 대해서 원수라고 생각해가지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액션을 안 하는데, 내가 이제 원수된 거 내가 하나님께 회개했으니까 내가 가서 해봐 그러면 또 다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먼저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원수된 사람들과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적이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원수가 있으면 안 돼요. 이 땅에서 미워하는 자들이 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우리의 삶에, 우리의 믿음 안에 금이 가기 시작하고 누룩이 생기기 시작하고 변질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유대인과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과 14절 말씀이 있네요. 우리 14절 하면서 본문이었지만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 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평화로 오셨다는 거예요. 화평으로. 그래서 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몸으로 담을 허무시고 원수된 것을 또 십자가로 허무셨다고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평화, 피스메이커, 우리가 정말 그 부활의 믿음을 믿으면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는데 하나님과 와야 하는 거예요. 근데 왜? 나는 하나님이랑 아무런 그게 없는데
근데 하나님과 친밀하지 않으면 뭔가 어색한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 16절 하반절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 둘을 한 몸으로 만드셔서 하나님과 화해시키셨습니다. 자, 재밌는 게 이 둘이 뭐냐면 유대인과 이방인이에요. 저는 여기서 유대인들은 행위로 의롭게 되기 위해서 애썼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관심이 없는 것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은 보여지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가요. 근데 마음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사야서 말씀에 이런 얘기합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영화롭게 하지만 그 마음으로는 나를 멀리하고 있다. 그들이 나를 경외한다는 말은 다만 들은 말을 흉내내는 것뿐이다. 이게 새 번역이에요. 내가 하나님 경외합니다. 들어본 적 있어. 주를 경외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한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들은 게 있어. 입술로 흉내는 내요. 내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관심이 없어. 이게 우리의 실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화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가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솔직한 것들을 표현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뭡니까? 이방인들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요. 여러분, 오늘날 정말 교회 안에 에베소서에서 말하는 유대인이 있어요. 행위로는 신앙적으로는 남이 봐도 저 사람 괜찮은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야. 괜찮아. 근데 마음에는 하나님께 관심 없이 살아요. 그리고 이방인처럼 살아요. 아까 얘기한 대로 썬데이 크리스천. 여러분들 썬데이 크리스천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썬데이 크리스천에서 벗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르쳐준 우리가 성령님의 임재가 우리 안에 항상 있다고 얘기해서 제가 짧은 기도, 스몰 토크,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제가 이랬거든요. 이런 것들을 정말 물론 힘들어요. 우리가 정말 살아있는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과 또 살아있는 인격으로 예수님과 대화하고 나눈다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도 우리가 의식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인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루틴이 하나님께 향하는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거나 퀴트를 하거나 기도를 하거나. 근데 제가 아까 예배 중에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찬양. 우리 이제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러분 찬양을 많이 하시고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주로 이제 설교 준비하거나 뭐 이렇게 책 읽거나 이럴 때 유튜브에서 찬양을 듣는데 히브리 메시아닉 유대인들이 부르는 히브리 찬양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도 좀 배우겠더라고요. 카도가 뭐였더라? 카도가 주님인가? 아무튼 이 아도나이가 주님인데 카도 해갖고 홀리 카도 막 이러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히브리 말도 영어 스펠로 나오고 밑에 영어 자막도 나와가지고 제가 이제 이렇게 찬양 틀어오는데 어쩔 때는요 히브리 말을 모르는데도 히브리 찬양이 제 머릿속에 막 들려요. 잘은 모르지만 그 찬양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BTS의 버터 뭐 이런 거 맨날 이런 것만 들어봐요. 난 그 노래 잘 안 들어봤지만은 버터라서 이렇게 미끌하다 뭐 이런 뜻인지 어떤지 모르지만 이런 노래 계속 들으면 그들이 주님이에요. 노래 가사가 떠오르고 그 얼굴이 내가 좋아하는 그 아이돌이 생각나고 아이돌 우상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정말 부르는 찬양 중에 은혜가 있는 찬양, 정말 여러분의 마음에 터치가 있는 찬양, 뭔가 그 찬양의 가사 음조가 나를 이렇게 뭉클하게 만들고 나에게 뭔가 하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이 찬양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만나주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옛날에 골방에 있을 때 제가 음조가 다 너무 다양한 게 아니라 늘 이렇게 똑같아가지고 제가 어느 날 골방에서 찬양을 하는데 제가 내 찬양을 내가 들으니까 정말 은혜가 안 되더라고요. 내 찬양을 내가 부르는데 너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전심으로 내가 그 가사를 생각하고 내 음조로 부른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님께로 들어가면 그 찬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찬양을 많이 듣고 여러분에게 주는 그 찬양의 가사들을 음미하고 불러보세요. 정확하게 부를 필요 없어요. 내 음조로 불러도 돼요. 우리 시편 공부하면서 선포적 찬양에 대해서 배웠는데, 선포적 찬양이 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고난하고 힘든 그 때에 구원하신 거에 대해서 선포하면서 찬양하는 건데, 그 교재, 성경 공부 교재에 어떤 힘든 일이 있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렇게 하고 나서 찬양했던 적이 있느냐, 뭐 이런 질문들이 있어서, 그래서 목사님들과 이제 그런 찬양인데, 어떤 은혜라는 한국 분이 부르는, 요즘 뭐 몇 년 됐다는 것 같은데 그 은혜라는 찬양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한번 틀어줬는데 되게 가사가 좋더라고요. 한국 작사고 한국 사람이 불렀던. 근데 그런 찬양들이 정말, 어떤 분은 또 어떤 목사님이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어떤 찬양을 소개를 해줬는데 그 찬양 가사가 굉장히 자기에게 은혜 받았다 그래서 제가 그 링크 보내달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 찬양 이제 들어보려고 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 마음 가운데 관심이 주님께 있기를 주님을 전합니다. 너무 세상 문화, 내가 좋아하는 장르 그 분야에만 시간을 그렇게 쏟지 마시고 주님 좀 생각해 주세요. 주님께 여러분의 마음과 시간을 드려보세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런 아이패드나 핸드폰이나 이런 좋은 것들이 정말 좋은, 주님을 만나도록 또 주님과 관계 안에서 굳건히 세울 수 있도록 툴이 될 수 있어요. 좋은 도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오히려 이 좋은 이 기계들이 주님 만나기 싫어지는 거. 그냥 계속 보면 볼수록 주님께 가기가 싫어, 교회 가기 싫어, 기도하기 싫어, 사람 만나기 싫어, 뭐하기 싫어, 그쪽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마어마한 도전의 시대에 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합평케 하는 자의 복. 우리 마태복음 5장 9절 말씀입니다. 이 위에 거는 개역개정, 밑에 거는 세 번역입니다.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합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네, 저는 왜 예수님께서 8가지 복, 8복, 8가지 복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7번째, 다 이거는 블레싱이거든요. 7번째 딱 얘기하시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화평하게 하는 자, 피스메이커들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알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를 가늠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잣대가, 내가 피스메이커냐, 맨날 그냥 뿔난 염소처럼 들이받고 막 찌르고 이런 사람이냐, 이거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가 피스메이커가 되려면, 제 개인적인 묵상입니다, 먼저 우리가 나 자신과 나와 화해해야 돼.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나 자신과 화해해야 돼. 그 얘기는 뭐냐면요, 상담업자를 할 때 머리와 감정이 연결돼야 돼. 머리로는 막 이래. 근데 감정은 막 이래.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인생이 괴로운 거예요. 그냥. 삶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여러분들 핸드폰에 여러분의 배우자들, 여러분의 장사들 뭐라고 이름을 적는지 뭐라고 짓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 자매들이 이제 남편 할 때 남의 편 그렇게 저장을 하는 자매들이 있다면 회의케 하시고, 자기 이렇게 저장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정말 우리가 살다 보면 막 마음에 안 들잖아요. 근데 마음은 배우자고 사랑하는 사람과 사랑해야 돼. 근데 생각은 마음에 안 들어. 화해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의 평강은 생각과 감정을 이게 딱 이렇게 어레인지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과 화해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사랑, 제가 아까 어떤 목사님이 그 개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진짜 개만도 못하게 주님과 릴레이션십이나 이런
교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정말 이거 진짜 우리의 신앙이 이거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감정들과 사랑과 이렇게 연결돼서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거는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지금 혹시 가장 사랑하는 사람과 냉전 관계가 있거나 힘든 관계가 있다. 화해하셔야 돼요. 그 쉬운 건 아니에요. 이렇게 제가 하라고 그랬다고 금방 딱 되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이런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갔을 때 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피스메이커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그러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믿음을 믿을수록 우리가 적이 없고 미워하는 사람 없고 가장 사랑할 사람과 함께 사랑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우리 찬양 먼저 한번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고요.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